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다행히 장마철이라 구름이 드리워서 햇빛을 가려주고 적당히 비가 내려서 그렇게 심한 더위를 아직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수련회며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재충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금년 7월은 이러한 신앙의 집단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도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 대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전도하고 해서 중고등부가 이러한 때에 부응하고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수련회를 가지지 못하는 대신에 4주 동안 성경에 기록된 절기에 대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기가 중요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 절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절기에 먹을 음식을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잡아서 피는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음식으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오늘날 지켜야 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인격을 힘입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킨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준비가 되는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7대 명절 곧 7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무교절, 셋째는 초실절, 넷째는 칠칠절, 다섯째는 나팔절, 여섯째는 속죄절, 일곱째는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껏 3대 절기만을 강조하며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해서 부활절로 지켰고 초실절과 칠칠절을 하나로 해서 맥추절을 지켰으며 가을에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 감사절을 지킨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7대 절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고 성도들에게는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실절의 은혜이며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 7대 절기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잘 오려서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묵상하시면 큰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아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오늘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단을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모든 강물과 운하와 호수와 못과 심지어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동원해서 동일하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강도가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의 첫 새끼와 제반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감으로, 즉 유월함으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흠없는 1년 된 순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곧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지키는 무교절은 따라합시다. 무덤에 묻히리라. 네,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동안 묻히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날 복음 사건으로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실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초실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초실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실은 그야말로 처음 익은 열매, 즉 처음 수확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인 보리를 의미합니다. 처음 수확한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7가지의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시기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시기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초실절을 지키는 시기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을 지키는 이 안식일 이튿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하고 있지요. 즉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그래서 연관성이 밀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기록한 대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요.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 즉 흔들어서 드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즉 평소에는 소제로 10분의 1 에바를 드렸지만 초실절에는 이보다 배가 많은 10분의 2 에바로 드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9, 40절을 보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가 추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경외와 감사와 경의와 충성의 마음을 다하여 선물을 드리는 행위로 소제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고운 가루로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는데 한 흰이 약 4리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4분의 1 흰은 약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해에 처음으로 추수하는 곡식이므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첫 곡식을 제사 전에 먼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날에 함께 삶의 터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후로 모든 활동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처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자들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지도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즉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의 구속자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도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금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다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몸은 마치 초실절에 처음 수확한 보리단처럼 구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초실절이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으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초실절에 두 가지 의미가 부활로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삶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7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실절 앞에 있어야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무덤에 묻히는 무교절을 통과해야 합니다. 무교절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 인생인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적어도 20일이면 건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교절의 인생이 이처럼 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끝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이며 부활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초실절의 첫 번째 의미인 삶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무덤 같은 삶에서 벗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이 이루어진 성도는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배 문이 열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동안 맺혀있던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되지 않던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녀의 문이 열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동안 집 나가 말썽 피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립니다. 이처럼 초실절을 이룬 자들에게는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삶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초실절을 이룬 자들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절제하게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이룬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무교절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초실절에 복을 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초실절의 의미는 최후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도 역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순간에 육체는 흙에 묻혀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과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낙원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초실절의 은혜를 먼저 나누게 된 것은 초실절의 은혜를 알아야 맥주절의 은혜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영원한 부활을 얻을 자들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종류는 두 가지이지만 부활의 영광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매우 다양한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다양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비결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 같은 부활의 몸, 달의 영광 같은 부활의 몸, 별의 영광 같은 부활의 몸 등 다양한 영광의 수준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초실절의 은혜가 임하여서 해 같은 부활의 주인공들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초실절의 주인공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초실절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초실절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이로 역사하심이 초실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자신의 심령에 삶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